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영상예배 우리 함께 드립니다. 영상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지치고 힘든 생활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이 도리어 믿음을 정진하게 만드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비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이 온 땅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마다 지금 말씀을 시리즈로 전합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시험을 이기자.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입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시험,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구의 시험이었냐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시험, 그리고 오늘은 누구의 시험이냐면 바울의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이긴 시험, 그거에 대해서 4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개발할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보통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계들이 합작해서 이제 자동차의 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델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최종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성능 테스트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 보도에 의하면 토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컴퍼니가 1989년에 벤츠나 BMW와 견줄 만한 그런 차를, 고급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렉서스라고 하는 거죠. 그 렉서스를 만들 때 이 토요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과 또 인원과 기술력을 총동원하지만 마지막 성능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그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테스트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가 뭐 고장이 날까,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뭐 잘못될까, 여러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쳤냐면 1000번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해요.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1000번의 시험을 계속해서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엔진은 1000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온 엔진, 그게 바로 렉서스가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엔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체들을 다 점검하고 성능 테스트하면서 또 때로는 그 차를 이제 충돌 시험한다고
차를 이렇게 파손하잖아요. 어디랑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얼음에 이렇게 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하는데 그 테스트에 의해서 사용된 차만 몇 대라고 전해지냐면 450대예요. 와, 450대를 마지막 성능 테스트 하는데 그걸 사용했다고 해요. 다 부수고 파괴하고 깨고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모든 시험 1000번의 테스트를 통과한 엔진 그리고 450개의 바디를 테스트하고 시험에서 나온 차가 렉서스 LS400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렉서스 그러면 믿을 만한 차, 신뢰할 만한 차, 고장이 없는 차 그렇게 우리가 다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끝없는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저는 동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오고 테스트가 왔을 때 그 시험과 테스트를 이기고 승리한 믿음과 그 테스트를 경험하고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을 그렇게 나눕니다. 두 개로. 하나는 untested faith, 시험을 거치지 않은 믿음과 하나는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값싼 믿음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즉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자기의 영적인 자녀이고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쭉 읽다 보면 그전에는 발견되지 않고 그전에는 관심 없이 그냥 읽어갔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뭐가 눈에 들어오고 뭐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냐면 디모데후서에 쭉 보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여요.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기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들을 쭉 하면서 예로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도중에 믿음에서 하차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큰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친구나 선배,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화하기도 했는데 한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4월 첫째 주인가요? 부활절 이후로 이제 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물론 이제 발열 체크라든지 손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칙, 방역의 규칙은 있지만 그래도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리고 통화했던 선배, 친구, 후배들, 목사들의 동일한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모였던 교인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모인 교인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절반 이상, 적어도 50%나 60%가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 그 교회는 굉장히 돌아오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라고, 아주 잘 돌아왔다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50%, 절반, 대부분은 그 이하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한 가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이제는 교회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그중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시험일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믿음의 길을 계속할 것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통과해서 믿음의 정죄를 계속해서 갈 것인가,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고 도중에 물러가고 도중에 그만두는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바울이 쓰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를 떠났는데, 믿음의 사역을 떠났는데, 사명의 길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에. 2장에 보면은 2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장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게 다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는 그들의 말이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 승리의 언어, 복된 언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그의 말이 뭐가 됐어요? 악성 종양, 뭐냐? 암과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뭐였다요?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 사명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나갔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대마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그전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읽어갔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 전서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다른 얘기로 하면 시험 걸려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시험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멈추게 합니다. 시험은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시험의 결과입니다. 시험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는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시험은 포기하게 만드는 건데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시험에 걸려서 믿음의 길을 떠난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제가 성경의 디모데후서를 쭉 살펴봐도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나와 있잖아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대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서 포기하게 만든 그 시험,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강력한 시험은 뭘까? 찾아보니까 데마예요. 데마는 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데마와 여기 이제 데마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 전에 나오는 무슨 부겔로와 하모게네나 후메네오나 빌레도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들이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진 이유, 즉 시험에 걸려서 떠난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길에서 멈춰 쓴 것입니다. 데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데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그를 포기하게 만든 시험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3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빌레몬서에서 나오고 하나는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나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빌레몬서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빌레몬서 마지막에 보면은 빌레몬서 1장이죠. 빌레몬서는 1장만 있는데 1장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문안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살면서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목숨 걸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손잡고 걸어갈 사람 4명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가 있고 아리스다고가 있고 데마가 있고 누가가 있습니다. 결국 데마는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바울이 그를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끝까지 갈 사람, 이 사람은 나와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나와 동일한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 이렇게 바울은 데마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묘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데마 이름이 나오는 게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데마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지난 다음에 골로새서가 쓰여지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다시 데마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사라고 하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빌레몬서하고 지금 나오는 골로새서 데마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이름이 데마가 먼저였어요. 데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그래서 데마가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의 순서는 그 이름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즉 어떤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쓸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쓸 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그만큼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감과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온다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 이름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그는 제자 중에서 실패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복음 증거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 한 사람이 쭉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데 항상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사용하냐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바나바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15장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둘을 이제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해서 본격적으로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막 벌어질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러다가 14장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즉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누구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냐면 바울의 역할이 커지고 바울이 더 중심적인 역할과 중심의 인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전 2년 전에 쓰여져 있는 빌레몬에 보면 누가가 먼저 나오냐면 누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마 다음에 누가가 나오는데 2년 다음에 누가가 먼저 나오고 데마가 뒤에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2년 사이에 누가의 믿음과 누가의 역할은 점점 커졌고 데마는 처음에는 열심히 있고 열정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데마의 역할과 위치는 점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세 번째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마지막에 나온 이름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데마가 처음에는 믿음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다가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데마의 모습, 그리고 또 1년, 2년 지난 다음 오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는 완전히 바울을 버리고 떠난, 교회를 버리고 떠난 그런 데마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움이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험이 공존하고 상존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믿음이 점점점 장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치인데 오늘 데마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은 작아졌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데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데마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는 이 데마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이렇게 쭉 설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마는 처음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즉 믿음의 양지, 믿음이 뭐 양지도 있고 음지도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좋은 모습, 믿음의 양지만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했던 데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게 있잖아요. 얻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먼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특권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의 본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런 예수님 믿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결국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무릎 꿇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은 데마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아주 심플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데마는 예수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함께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예수의 사랑 안에 나는 머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확고한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그려보면 바울은 그렇게 너희가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고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데마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데마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정말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쉽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분명히 데마는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 데마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처음 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바울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레몬서에서 했잖아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2차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는 바울한테 와서 이제 문안하고 또 같이 그 감옥에서 같이 지내면서 아마 이 데마는 화려한 로마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 물질 문명의 화려함,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의 유혹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3년, 4년 만에 그는 바울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데마가 볼 때는 바울보다는 로마에 있는 많은 관원들과 로마의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울이 있는 감옥보다는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감옥보다는 하나님 없이 있는 그런 네로 황제 로마의 그 아름다운 그런 궁전과 그런 많은 건물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졌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로마가 줄 수 있는 수많은 물질적인 혜택과 돈의 유혹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분명히 유혹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는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6장 10절에 뭘 얘기합니까?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맵니다.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냐면 데마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고 헤매는 사람이 있고 돈을 사랑해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물질과 돈은 중립이잖아요.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이 무익하다, 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게 돼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거짓말하게도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이성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돈은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헌금하고 또 11조 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돈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 정성껏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은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금인 거죠. 우리가 헌금하고 11조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돈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헌금 얘기 쭉 합니다. 헌금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12년이 통과되는데, 12년이 지나는데, 제가 12년 이 새생명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가장 많은 잔액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잔액? 잔금? 하여튼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게 요새예요.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제가 12년 중에서 가장 많은 어카운트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모질라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힘들어서 제 인건비를 못 줘서, 사역자들 인건비를 못 줘서 제가 매일 영상 예배 때 헌금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매일 예배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세상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내 생계까지, 내 먹고 입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하고 험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바울이 이긴 시험이에요. 사실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지만 사실은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시험, 물질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유혹을 나는 이겼다고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형편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고 멈추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그런 시험 속에서 오늘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감리사잖아요. 한 지방의 감리사인데 저희 교회는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난번 지방회 때도 그렇고 3, 4년 전에 지방회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셨어요. 장로님들이 그 은퇴하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장로님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5년 넘게는 10년, 15년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다 달려오고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죠. 그렇게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다가 장로로 은퇴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목사로 살다가 마지막 은퇴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것과 차원이 다르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마쳤다고 그 경주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입니다. 그때는 누구의 상이 있냐면 오늘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온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마처럼 도중에 포기하고 떠나 시험에 걸려 떠난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동일한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위로와 영광을 얻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영상 예배는 7월 한 달, 아마 8월 한 달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시험 들기 좋습니다. 예배도 멈추고 또 신앙도 멈추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헌금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기도하고 축도함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제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